무더운 날씨고 이 8월달을 맞이하면서 목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을 좀 일깨우고 싶어서 이 믿음 생활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부터 이제 둘째, 셋째, 오늘 넷째 주일까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정리를 하면서 성경은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는 하지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은 이제 그 이루어진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미리 바라보는 그 실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증거를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다. 씨앗과 같은 것이다. 예?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뿌릴 때에는 작은 씨앗 알갱이 하나를 땅에 심고 뿌리지만 그렇지요. 허대껏없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씨앗을 뿌리면서 씨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싹을 내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씨앗을 심으면서 지금 미리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를 한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할 그런 씨앗들을 좋은 씨앗들을 하나님 모실 때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씨앗들을 많이 뿌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신 분이세요. 내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복을 받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씨앗들을 많이 뿌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씨앗을 그렇게 많이 뿌리기 위해서는요 그래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작지 말고 믿음이 커야 된다. 여러분 아예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지만 하나도 씨앗을 뿌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할 거다. 씨앗만 버릴 거다. 이런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요 농부는 씨앗을 뿌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씨앗을 못 뿌립니다. 그럼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면 믿음이 어리면 많이 뿌릴 수가 없어요. 조금밖에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크면요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그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인데 이 믿음을 갖고 난 뒤에는 믿음이 어린 상태에 좀 머물러 있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쑥 자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크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증언할 때에는 겨자씨 그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로 뽑혀서 이제 바다에 심기를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 겨자씨는요 아주 눈에 보일 것만 말도 작은 씨앗이지만 아주 작죠.
그러나 그 씨앗이 이제 자라서 이 교단나무가 될 때는요, 새들이 와서 기르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믿음은 자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면 뻔치 않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어려운 일들에 지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걸 극복을 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전진하며 앞으로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거다. 근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시련이 있고 장벽이 있을 때는 거기에 굴복하며 엎드러지지 말고 그 장벽을 넘어서 극복을 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그것도 역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과 장벽을 극복을 하면서 승리를 향해 전진해 가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3주일 동안에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믿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이 믿음 생활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들은 주의 음성은 뭐냐면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의 가장 최고봉 그 가장 성숙한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 생활의 최고봉은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가는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최고봉의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은혜로 하는 믿음 생활이다. 은혜로 하는 믿음 생활이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은혜로 하는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은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뭐냐면 이 믿음 생활은 은혜로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천국 백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믿음까지도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고 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거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인정받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 믿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것, 은혜로 그냥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에 가장 성숙한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가장 복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크릭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빌 하이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나의 실수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글을 적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 하이비스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아주 은혜롭게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그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속에서는 이런 5가지는 꼭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 교회의 핵심같이 같이 5가지를 정해보았어요. 교회는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 하나, 그리고 교회 속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은혜, 또 교회 속에는 그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되니까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인 목장,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헌신하는 헌신. 그래 이 5가지가 있어야만 교회가 아주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요, 하이비스 목사님은 참 자기가 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싶어서 이 핵심같이 5가지를 정하고요, 그 목회의 역량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이제 이 5가지로 정하고 난 뒤에 균등하게 20%씩 나누어서 이제 그 교회를 이끌고 섬겨 보았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 성장도 하고 은사도 임하고 은혜도 역사하고 소그룹인 목장도 잘 되어지고 교인들도 헌신할 거고 이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았는데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해도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소그룹인 목장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은사가 활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 목사님은 방법을 바꾸어서 은혜의 중점을, 자기 목회 역량을, 교회 역량을 40% 절반 가까이를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이끌어 보았어요. 놀라웠어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목장이 활성화되어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들이 가진 은사가 막 활성화되어지고,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들이 막 헌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우리 개인에게나 예수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루어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성경이 일어나갈 때에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가려고 하는 비전을 새롭게 품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 개인에게나 이 교회에나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은혜가 임할 때에 정말 은혜가 임하도록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가 임하도록 교회가 활동을 할 때에 그때 교회와 성도는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익힌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요, 그 잣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내 상식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여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전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그 등불을 켜들고 온 방을 쓸면서 1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비유가 나오고 그 아버지를 이제 그 부려막심한 그 아들 그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고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황자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잃었을 때에 91마리 양들을 그냥 내버려주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친구들을 불러모아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왔다고 해서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값보다 돈이 더 들어갈 건데 소비가 될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냥 등불을 켜주고 땀을 흘리며 먼지를 뒤집어 쓰며 쓸고 닦으면서 이런 1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밤이 새도록 찾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게 희생산적입니까? 그 밤에는 잠을 자야 그 다음날 또 일을 하면 잃어버린 1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탕자 돌아온 탕자의 그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서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는 이 부려막심한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분깃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나 상속을 받는 것이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것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은 부려막심한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을 하고 그때서야 이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아둥나가서 부둥켜 안고 울며 영접을 하고 그 아들 목욕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떼어다가 입혀주고 그 정말 그 신발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나는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었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모시며 늘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나에게는 영수에게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하도록 해주신 적이 없으셨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아버지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 일입니까? 너무나 이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며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보면 돌아온 아들보다는 이 큰 아들만이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보면 그 불평을 하는 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버지가 틀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걸 볼 때는 하나님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옳아 보이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오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신령,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가정,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천국의 그 모습을 비유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기영성을 들었어요. 지금 이제 소천을 하신 우리 오순도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한상숙 집사님이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여러 해 동안 지으셨어요. 그 포도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전에는 이 포도밭을 하면 그냥 열리는 대로 그게 좋았는데 그 상품 그 포도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서 포도밭에 살면서 작은 포도를 따주면서 송이마다 큰 포도들이 열리도록 그 손길이 포도송이 하나하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그 포도밭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그 집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 일거리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큰 포도밭이. 그래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밭으로 이제 일꾼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에 그 자기와 자기 집에 드리고 있는 일꾼 청지기만을 가지고는 식구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시장으로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포도원 일할 일꾼들 하루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킬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된 것. 그 시장에 나가봤더니 이제 어디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새벽 한 6시에 그 놀고 있는 그 품꾼들을 보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장정 품삯 1데나리온을 줄 터이니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오늘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3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성경에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종호 난 12시는 여러분 제6시는 12시를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시장에 나가봤더니 거기서 또 이제 그냥 일꾼들이 하루 일에 일하며 살고 있는 일꾼들이 그냥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일부에게 당신들은 왜 놀고 있느냐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다시 오전 9시에 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난 12시에 또 다시 시장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또 포도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다시 일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어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돌려보내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자기 집에 들고 있는 청지기에게 분부를 합니다.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를 통해 품삯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온전한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일찍 와서 일을 했던 이 품꾼들이 오후에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1데나리온을 주인이 줬어. 그래 나는 3시간 일했고 나는 6시간 일했고 나는 9시간 일했고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줄 거야.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제일 먼저 들어와 이른 새벽에 들어와 6시부터 12시간이란 품꾼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온종일 일한 이 품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저녁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이라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주고 이른 그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온종일 나무를 인력이란 우리와 똑같이 똑같이 1 데나리온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불공평한 일입니다. 근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할 때에 1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 않느냐고. 내가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1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고.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고. 지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주인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요 굉장히 불의하게 보이고 공평하게 보이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12시간이라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1시간 일했으면 12분의 1밖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6시간 일했으면 2분의 1 데나리온밖에 품삯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12분의 1 데나리온을 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일한 것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작용을 하고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요 정의와 공평을 잣대로 삼아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면서 다스려가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게 세상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정의와 공평을 추구를 합니다. 정의와 공평을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이 사회는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돈 많이 가진 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평을 강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정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에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상황이 되어지면 지옥 같은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공의와 정평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때는요 정의와 공평을 초월하는 공의와 정평이 공의롭고 공평하고 이런 나라 위에 거한 그 은혜가 역사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의와 정평을 뛰어넘는 은혜가 역사하면서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도 보면 그런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평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도 얹어져서 은혜가 있는 그래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도 그래도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가 되어지는 나라, 공의와 정평 위에 은혜가 더 얹어지는 이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꿈을 꾸며 가야 되는 나라는 이 공의와 정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이 나라로 그렇게 이제 나라가 되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진리가 전 이런 진리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이 정의 공평이 이렇게 공평정대한 것이 지배를 이루는 세상 나라를 보면요, 전적으로 여러분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평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주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사는 것을 가장 가치로 추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는 여러분 온전한 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해야 된다는 그 정의 그 공의를 들여대면서 그렇게 이제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손을 떨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그 포도 품꾼의 뒤를 들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른 새벽에부터 와서 온종일 12시간 일하고 난 뒤에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주인을 향해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과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지배를 하면서 마귀가 지배하는 대로 그 거짓으로 거짓되고 불의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 마귀가 넣어두는 생각을 가지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팔고 있는 가룟유다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을 신문을 하면서 알았으면서도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 불의하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리는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 같은 사람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고 이게 그런 것 없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같은 사람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옥 같은 생애를 찬송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도 보면 오늘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 같은 사람 전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고 있는 작은 아들 같은 사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성경이 나오는 죄인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는 세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 속에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유다 같은 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거장들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합니다. 노아 모든 사람들이 물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에 방주를 지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무슨 말씀을 기록하냐면 그 나이에 모든 사람들이 혼자고 악하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신앙의 고장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비겁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 누이라고 혼인말을 했던 사람이고요 끝까지 인내를 참지 못하고 속 하나를 두었던 사람이에요. 실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을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유다 같은 아들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면서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세라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열기방장할 때에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이는 진짜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온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요 그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어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산상보험을 보면요 천국 백성을 원리를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누군가가 고소를 해서 겉옷을 갖고자 하면 그냥 속옷까지 내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강제로 우리를 함께 힘들게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 정의와 공평의 원리를 가지고 보면요 그건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세상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정의와 공평보다도 한 차원도 높아집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 자꾸 세상을 갖다는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원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 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안 됩니다. 실패입니다. 100% 실패.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평을 가지고 그 공평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100%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살아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그 생활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일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남편과 아내가 이제 어떤 게 또 내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따져보자.
그 사이에 따져보자, 계산해보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당신이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잘못했는데 따져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더 옳으냐 그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당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잘못됐고 당신 성품이 잘못됐고 당신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이 이혼을 하며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은혜의 원리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공의와 정평으로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바라볼 때에 은혜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부모도 자식을 바라볼 때 은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자식도 부모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은혜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에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은혜의 원리를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직장생활을 할 때에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주님 말씀한 의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얘기하면서 정의와 공의, 공평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의대로 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의, 바로 이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로 살아야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 생활에 가장 성숙한 성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전적으로 여러분 은혜로 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주어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평의 관계를 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누가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교우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언제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함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 받아내려고 하는 밥도 내가 더 얻어먹어야 되고, 저 친구를 사귀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저 형제들 나에게 가까이에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적인 마음 감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를 맺어 살아갈 때는
저가 나에게 준 것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면서 살겠다고 하는 은혜를 끼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은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내 자신도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내가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에 정의와 공평의 잣대를 가지고 그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내가 은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지은 레미제라블 명작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요, 그 어린 조카들을 돌보는데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굶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 가게에서 빵을 훔칩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붙들려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장발장은 굶주리고 있을 조카들 생각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탈옥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붙들립니다. 또 탈옥을 하다가 붙들립니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나옵니다. 그 19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고 나온 이 죄인을 한가운데 맞이할 사회가 아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던 이 장발장은 그래도 이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가면 그래도 오늘 먹을 것은 구할 수 있고 잠잘 곳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사제에게 도움을 줍니다. 사제가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 먹을 것을 음식을 줍니다.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장발장은요, 그 사제에게 은혜를 입혀준 그 사제의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고요, 사제가 아끼는 은전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끝내 이 장발장은 다시 경찰에게 붙들립니다. 경찰이 붙들어보니까 그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그게 수사대상이 되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붙들립니다. 그때 경찰이 자기 은전 어디서 났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났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로 사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장발장을 앉혀놓고 사제 앞에 얘기합니다. 이게 당신 은전이 아니냐고 이 장발장이 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제는 경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 은자는 내가 아끼는 건 내 것이 맞지만 내가 저분에게 은자를 준 것이다. 거기에서 이 장발장은 은혜를 느끼면서 정말 세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장발장이 얼마나 배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누리며 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나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이신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땅을 살 때에 그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고 환영하려고 하고 그런 관계를 맺지 말고요.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내 자신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천국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는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은혜로 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시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내가 머물러 사는 이 가정, 내가 머물러 일하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